우리 유대인들은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것을 이어받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늘 해오던 것을 이제 그 가업이라는 그러죠. 그걸 이제 자식이 이제 이어받아서 계속 이어갔는데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상파울로에 가면 지금 한국 사람이 의류업계를 주로 하고 있지만 그 의류 패션 계통에 이제 유대인들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상파울로 남미이기 때문에 남미에서 이제 공부를 잘하면 미국에 이제 하버드나 예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또 법대, 의대, 공대. 또 유대인들은 교육열이 아주 높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면 아이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패션 사업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졸업을 하고 집으로 가면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장하다 내 아들아,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정착을 하고 너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남성복 쪽을 잡을래? 여성복 쪽을 맡을래? 옷을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옷 하나를 만들어도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야, 너 남성복 쪽일래? 여성복 쪽이? 자녀에게 물려줘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자녀에게 그걸 안 물려주려고 그럽니까? 내 자신이 그 일에 정성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 일의 가치를 내 자신이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 자신이 평생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훌륭한 자식에게 절대 너는 이 일 하지 마라. 여러분,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아는 사람은요, 그 소중한 걸 자식이 이어가길 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이 믿음을 자식이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제대로 사랑해야지 이 교회를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누가 지어갑니까? 이제 다 솔로몬이 지어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것 말고도 할 일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성전, 이거 아버지 거, 내가 괜히 맡아가지고 7년 반 동안 이거 고생하지 말고 내 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숙제를 나에게 남겼을까? 나에게 왜 과제를 남겼을까? 아버지가 깔끔하게 일을 정리하고 가셨으면 나는 내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을 건데 왜 아버지는 완성하지 못하고 가서 내가 이 성전을 맡아야 되는가? 오늘 보면 성전은 큰일이잖아요. 감독들 3,000명 이상 감독을 세워야 되는 이 큰일. 내가 지금 나라를 통치하기도 바쁜데 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이 일 내가 해야 되는가?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왜 나는 군대를 가야 되는가?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 먼저 성전부터 건축합니다. 7년 반 걸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복 받았습니다. 솔로몬 때처럼 나라가 확장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싸움으로 나라를 확장시킨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축복으로 나라를 확장시킨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 그럽니다. 스바이 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니까 너무 엄청난 거예요. 지혜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매일 예배 드렸습니다. 매일 예배 어떻게 드렸는데요? 성전이 있어서 드린 거죠. 성전 자기가 지었지만 덕은 누가 제일 많이 받습니까? 본인이 제일 많이 본 겁니다. 남북과 대치하고 있고 군대 가서 저렇게 천안함으로 인해서 젊은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청춘의 그 아까운 시간들을 군대에서 보낼 수밖에 없지만 결국 복은 누가 받습니까? 군대 보내놓은 부모가 복 받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서 군대 간 자신이 복 받는 거예요. 요셉처럼 부모를 떠나, 다니엘처럼 부모를 떠나.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남북과 대치된 상태 속에서 늘 긴장하며 늘 깨어있으며 방자하게 행하지 않고 군대라는 그 짐,
남북과 대치하고 있는 그 탈북자라는 그 무거운 숙제,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 그게 어떻게 보면 천국의 축복의 열쇠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남겨진 일을 내일처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일 하고 싶죠. 누구나 다 내일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일, 집안 일, 우리 선배가 못 이룬 일, 그거 다 싫어해요. 나는 내일 하고 싶어.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어. 내 원하는 거 하며 살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내일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남겨준 그 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일, 내 뜻을 행하기보다 나를 보내신 이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택하고 부르신 그분의 뜻.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그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나는 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나는 해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많이 있었지만 해필 나는 왜 다윗의 그 다음 왕으로 내가 왕이 됐을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는가?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이 대한민국의 21세기 이때 태어난 것은 네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 아버지 밑에 내가 태어났고 그 엄마 밑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런 직업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비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뭔가? 나를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자로 또는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이한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훌륭한 인생에 대한 6가지 신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를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대요. 자기를 너무 생각하는 사람은 잡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할라 해도 이거 내 원하는 거 아닌데, 뭐 할라 해도 이거 내 자아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할라 해도 이거 내 자유가 침해되는 거 아닌가. 잡음이 너무 많대요.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 바꿔야 됩니다. 내 뜻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에요. 또 솔로몬처럼 그렇게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크다는 말은 당대 못 이룬다는 말이에요. 당대 못 이뤄요. 크다는 말은 당대 못 이룬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재료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다윗 때는 못 이루죠. 그 다음에 아들이 와서 그 재료 가지고 다윗이 발견한 그 땅 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솔로몬 혼자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아버지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당대 안 돼요. 지미추 구두를 아시는 분 아마 아실 겁니다. 지미추.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아이들은 다 압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지미추. 아마 어른들은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저도 그 프랑크푸르트 가면서 책 읽으면 지미추 처음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아이폰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알았습니다. 젊게 사는 비결은 계속 핸드폰을 바꾸는 거다. 아이들하고 대화가 돼. 근데 지미추 아이들 다 알더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그분은 명품에 관심이 많구나. 회개하실 분들이 어른 가운데. 명품이라는 것은 보통
전통이 있어야 만들어지는데 지미추는 그런 관념을 깨고 현대 럭셔리 브랜드 가장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가 지미추라 그럽니다. 다이애나 장례식에 유일하게 재화공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지미추였고요. 다이애나가 모든 것을 경품으로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내놓았지만 그가 유일하게 내놓지 않은 것이 지미추 구두라고 합니다. 지미추가 만든 구두예요.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서 쌍둥이 딸이 신은 구두고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 즐겨 신는 구두가 지미추 구두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타이타닉 주인공 케이트 윈슬렛은 자기 소감을 말하는 그 짧은 시간에 지미추 구두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답니다. 영화 당신이 그녀라면 카메론 다이스가 언니의 구두를 신고 도망가는데 그 구두가 지미추 구두라는 것. 그래서 그 영화에는요, 그 구두를 신고 도망가는 그 구두가 어느 메이커인가가 중요하답니다. 이제부터 영화 보실 때 구두 신는 그 신발이 나오면 그걸 보셔야 되는, 그 보통 구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발이 너무해 2, 여기 여주인공 리즈 위더스푼은 과도하게 지미추 신발을 신고 나온다고 합니다. 지미추,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말레이시아 페낭 출신이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 지미추 구두가 유명하게 됐을까? 그는 그 아버지가 그 페낭에서 제일 유명한 구두 재화공이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심부름, 구두, 아버지 구두방에서 구두 심부름을 했어요. 그가 처음 구두를 만든 것은 자기 어머니 생신날 아버지한테 배운 기술로 어머니 구두 한 켤레를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드린 겁니다. 지미추는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지미추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마 그 아버지는 구두를 그냥 만든 분이 아니었을 거예요. 구두 만들면서 자부심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라본 지미추가 자기도 구두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지미추라는 구두가 나온 거. 넬슨 만델라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최초 대통령이에요. 그가 감옥에 나올 때 71세입니다. F.D. 클락 그 당시 대통령입니다. 그를 조용히 부릅니다. 왜냐하면 흑인의 데모가 하도 심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26년, 27년째 감옥에 있는 넬슨 만델라를 조용히 자기 공간으로 불러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같으면 내가 일할 수 있겠다. 당신과는 비즈니스 해도 괜찮겠다. 27년간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백인 통치 앞에서도 당당하고 교양 있고 품위 있게. 넬슨 만델라가 그냥 된 게 아니죠. 그 아버지는 추장입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는 당대에 못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낳고 에녹은 7대 손입니다. 7대 손쯤 가야지 에녹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노아는 10대 손이에요. 10대쯤 가야지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 세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결과를 내 세대에 다 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한 세대에 이루어집니까? 어저께 한 목사님 만났는데요. 다음 주일날 중국에 선교지에 간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뿌려놓은,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뿌려놓은 그분들이 이제 졸업식을 한다 그래서 졸업가운 7개를 이제 빌려가서 가서 졸업식을 해주러 자기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버지는 64세 때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선교에 헌신하셔가지고 선교지로 늘 가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자기도 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여튼 공항 가는 것만 자기가 모시다 드리고 별 도움이 못 됐다는 것. 근데 공항에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은 아버지가 짐들을 많이 가져가는데 그게 오버차지가 되잖아요. 중국 현지에 갖다 주려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65세 그 아버지가 그 젊은 그
그 공항 항공사 직원들에게 사정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돈이 없다. 이거 좀 봐줘라. 사정하는 걸 자기가 봤대. 그래서 자기가 돌아왔으면서 자기도 돈이 없으니까 속으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선교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당대에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봤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걸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잘할 겁니다. 우리가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 걸 아이들이 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우리보다 더 잘할 겁니다. 교회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하는 걸 아이들이 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대에 가면 더 교회를 소중히 여길 겁니다. 우리 민족은 너무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대에 뭔가를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뭘 중요하고 소중한 걸 이어주려고 안 그래요. 너는 빨리 네 원하는 거 해라. 빨리 성공해라. 지금 제일 좋은 거 그거 해라.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을 만큼 소중한 걸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큰일이고요. 그건 당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아버지나 우리 부모가 남긴 일을 감당해야 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은 나를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막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거 맡긴 것은 야 네가 부족한 아버지 둬가지고 네 이거 해라. 그게 그 반대입니다. 너 정말 훌륭한 아버지 뒀다. 그래서 내가 이 좋은 기회를 네한테 준다. 거꾸로지요. 우리 생각하고 정반대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왜 맡기셨습니까? 예수님 못 이뤄서 맡겼습니까? 야 내가 할라 했는데 정 안 된다. 그래서 미완성이니까 네가 해라. 그게 아니에요. 제 아들에게 그 영광의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다 할 수 있지만 그 영광의 기회를 본인만 갖기에는 너무 그게 아까워서 제 아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 제 아들은 그 제 아들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명을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잡음 들리는 너무 내 것 주장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 따로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 따로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만 키우며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 잡음이 들릴 때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까 불렀잖아요. 나를 부르시니 또 하나님. 내 인생 살라고 보낸 분이 아니 하나님은. 그리고 일을 잘 해야 됩니다. 당대 이룰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래도 나를 믿어서 이 일을 맡기셨구나. 나를 축복하셔서 이 영광을 주시려고. 그래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라 그러지 다윗의 성전이라 안 그럽니다. 다윗이 그 터를 잡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다윗을 원했지만 다윗에게 기회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지 다윗의 성전이라 그러지 않아요. 결국 영광은 누가 누립니까? 그 아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비가 너무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 영광의 이 기회를 네 아들에게 네에게 준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결심합니다. 마음을 딱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능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하니라. 이제부터 우리도 마음을 그렇게 잡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내가 이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더해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직장으로 가야 되고 맡은 사명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결심했어요. 솔로몬도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딱 먹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내가 지킨다. 대한민국 입시 지옥이 있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남북 대치되어 있고 군대 가야 되고 사고가 날지도 모르지만 대한민국 내가 지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다. 나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내가 지킨다. 선교일 우리가 지킨다. 왜 선교사님 보내가지고 이런 부담을 주는가? 이제 선교사님 돌아올 때가 됩니다. 1세대들은 이제 거의 은퇴합니다. 노후됐어요. 집도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선교해가지고 그 부담을 우리에게 안기는가? 그분 돌아오면 집도 없고 연금도 없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뜻보다 주님 원하시는 일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있는 일 좀 잘하려고 좀 기도하세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퇴근 때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서 열심히 내가 일을 감당해서 내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아빠 나도 그렇게 일하고 싶어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축복하실 것이고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 7년 반이 그게 절대 버리는 시간이 아니었군요. 기도하시겠습니다.